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춘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11절 말씀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자기 길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는데 바란 광야,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러서 이제 바란 광야에 또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행진을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출발하는 그 출애굽한 곳이 이제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센 땅은 그게 뭐 이제 이래 지금으로 치면 삼각주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이제 그 있는 곳이 나일강 주변이거든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 땅은 무슨 물 부족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후 조건이 아마 이게 비가, 그러니까 큰 또 강이 있는 거 보면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많이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이제 사막 같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대 때부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한 때를 이제 BC 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45년 그리고 1250년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15세기 주전이죠. 그러니까 15세기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요. 아니면 또 13세기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이런 고대지 않습니까? 고대니까 이제 아무래도 강을 중심으로 그곳에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그 이웃에 있는 여러 종족들은 물 부족이 또 심각하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곡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곡식을 얻으러 또 애굽으로 이렇게 그 곡식을 얻으러 오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들 중에서 힘이 이렇게 강성한 민족은 아무래도 그 나일강 유역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침입을 해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지역에, 이집트에도 보면은 고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왕조가 아주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왕이 바뀌는 것은 그 선대 왕부터 쭉 이렇게 왕이 바뀌는 건데, 왕조가 바뀌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려의 그 왕씨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씨가 왕이 되고 이러면 왕조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출애굽이 있을 때도 그때가 뭐 이집트 25왕조니 26왕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왕조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침입, 이방 민족의 침입이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는 계속해서 자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그 왕조를 이룬 그 민족은 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소수 민족들은 이제 전부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구조라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왕이 있으면은 이제 또 백성들이 그래도 좀 태평을 누리고, 이 왕이 또 정치를 잘 못하거나 왕이 뭐 욕심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왕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조금 이렇게 잘 얻어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세상 나라의 현상은 고대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 그래도 식량은 풍족한 것이지요. 그게 이제 문화가 발달한 것이니까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거기가 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이렇게 뭐 지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명을 이제 연구를 이래 하신 분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광야를,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람 광야 이렇게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니까 그곳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도 가다가 이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진영을 꾸리는 것은 사실은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지명들을 살펴보면 오아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는 사막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가 좀 있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고.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아니면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그 외에 이렇게 강이 없는 지역이나 강우량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땅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나안 땅도 사실은 그곳은 뭐 큰 강이 없지 않습니까? 요단강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길을 걸어가면은 한 보름이면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그 민족이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잘 나 있거나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길이 좋은 길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에 좀 용이한 곳이니까, 그런 곳에는 이제 어떤 민족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뭐 이렇게 체계 있게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도시마다 다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좀 작은 데는 이장, 뭐 큰 데는 시장쯤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죠. 그 다 도시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0만 혹은 막 100만, 200만 되는 대군이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큰 무리가 지나가겠다고, 아무리 지나가겠다고 하지만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다 틀을 잡고 살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겠다고 하면은 뭐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민족이 지나가겠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그런 해변길이 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길이 잘 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말하자면 사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길이 없는 곳,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이루어서 살 수 없는 곳으로만 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좋은 길 놔두고 광야로 갔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그래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데 표현을 보면은 크고 두려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여행길이 무슨 기대에 물론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는 있겠지만은 소망은 있지만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길이지요. 알 수가 없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행을 하면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이렇게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많은 민족이 이 대식구가 이동을 하는데 일단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민수기 우리가 계속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너희들이 우리를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 보고 막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종살이 하는 데가 뭐 좋다고 그렇게 돌아갈까? 여러분, 이 광야길이 아니고 그것이 쉬운 길이면 돌아갈 생각을 안 하지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광야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치하시는 천국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이 신앙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내나 역사가 반복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신앙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시련받고, 근데 이렇게 시련도 이게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이게 맞게 가는 것인지 바르게 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세상에서는 일만 잘 풀리면은 이거는 복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길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도 이게 또 맞는 길인지,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게 또 정말로 좋은 길인지 이런 게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출발하는 이 길이 크고 두려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래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가만히 있으면은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구름이 떠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좋은 길로 가면 전쟁입니다. 노예하다가 나왔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 물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는 이들에게는 필수고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길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길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길을 뚫고 길을 만들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는 길이, 그 길이 광야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이게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인도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 구름을 주목하고 구름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그곳으로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 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보고 가고, 오늘은 나팔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나팔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팔을 왜 만드냐? 혹시 이럴까 봐서 제가 앞에 좀 부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구름 기둥은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떤 원리만 딱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원리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은 가라고 하시고 내일은 서라고 하시고, 그죠? 오늘은 장막을 치라 그러시고 내일은 장막을 걷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하신다 딱 정해놓습니다. 그럼 죽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또 성경 내 대충 알고 구원 받았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만,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고 꺾는 것을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파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묵상을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까 죄송합니다, 잔머리만 굴리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도와주고 빠져나갈 구멍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절벽을 주시고 그런 장벽을 주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서 길을 내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렇게 그 머리부터 먼저,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IMF든 무슨 코로나든 오면은 빨리 이거 지나가라,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빨리 빠져나가느냐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길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신앙인들은 이제 그런 관점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팔 소리를 듣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빨리 빠져나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 경제가 부흥할 것이냐, 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입니다.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거 길을 내주세요,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실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눈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듣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은 나팔 만드는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듣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경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서 2절 보면요, 나팔은 나팔입니다. 나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출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나팔은 은으로 나팔 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두들겨 만든다는 말은 그 은을 가지고 탁 때려서 이렇게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체로. 그죠?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회중을 소집도 하고 또 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 백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참, 멀리 있는 백성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이 백성들이 잘 받도록, 내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이 광야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나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보면은요, 나팔 2개를 이제 붑니다. 쌍나팔을 불면은, 빠바 쌍나팔을 불면은 회중이 모이고, 4절 보면요, 나팔은 단나팔입니다. 하나만 빠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이 지휘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5절도 보면은 크게 한번 불면은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세 번째로 크게 불면은 또 그 서쪽이 또 행진하고, 이렇게 되겠죠. 행진도 어떻게 할 것인지. 7절도 보시면요,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끄지만은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출발할 때는 좀 되게 크게 내고, 이런 식으로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는 회중을 부르는구나, 이거는 이 지휘자를 부르는구나, 이거는 가라는 것이구나. 그죠? 이제 이렇게 그 신호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이제 그 나팔을 분다. 그래서 구름과 나팔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다. 이 광야길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알 수가 없는, 어떻게 크고 두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팔 불어서 나타내지 않으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철학이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야, 살아내야,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나팔을 불 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고대 광야 시대 때 이때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 안에 제사장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레위인들이 따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파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 지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인 존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있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인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승막에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속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런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콜링,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일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나팔을 불어내는 사람이 오늘 저와 이제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목사 아이디어가 아니죠. 성경을 같이 잘 배워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나팔을 불어내야 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딱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오도록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너무 밝고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그죠? 이런 것이, 그러면은 그냥 교회도 역시 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무슨 번영을 누리고 하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그죠? 죽더라도 진리를 편에 쓰고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의 길을 가고, 이런 것이 교회가 어디서 보여야 되는데, 내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파트너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는 그 세상 정치판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은 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다. 그 나팔을 불어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그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고 신약 시대 때는 성도들, 우리들이 제사장이다. 이러면 이 부분을 성경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보시면요, 이제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데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래서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침범하러 오는 이런 대적들이 있을 때는 이제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이건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이죠. 그렇게 나팔을 불면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막 이렇게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제 전쟁에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가는데 나팔을 크게 불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잊고 계시다가 나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뭘 깨워서 기억하게 하신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잊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대적이 올 때에 나팔을 불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희락의 날이나 너희가 정한 절기나 초하루에는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그럴 때에 다 나팔을 불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앙은 사실은 기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도 이렇게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절기도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활동, 이런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인도를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계 광야길은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인도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그래서 기도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